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정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행복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역사가 150년 정도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오늘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또 전 세계 선교사를 제2위로 파송한 국가가 될 수 있던 그런 역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살러가 인천의 제몰포항에 부활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조선 땅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키스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부활절의 복음이 우리 조선을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갔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했고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 예국 애족의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축복을 가져다 준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없지만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어서 정말 그 마호메트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네 이슬람교의 한계요.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큰 증거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근본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더 큰 축제가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고난주간이 무턱대고 슬프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와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정말 소망이 흘러나오고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를 생동하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 따로 떼어놓고 부활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은 십자가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종순 권사님께서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돌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증거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장을 못 하셨어요. 안식일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1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도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한 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관도 넣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묻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을 발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나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없어서 걱정도 되고 두렵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무덤 속으로 들어와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그냥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막 걸음아 나살려라 막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샬롬 평안하냐 그랬어요. 우리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옛날에 못 먹고 그럴 때는 진이 잡수셨습니까? 그랬어요. 못 먹으니까 밥이나 먹었냐고. 근데 요즘에는 다 밥 잘 먹는 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는 사라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의 인사는 뭐냐? 샬롬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도 그 여자들을 만났을 때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뭐냐?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 말씀은 전에 예수님께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딴소리예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붙잡았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담대하게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그 여자들에게 그걸 전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리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본문 7절 말씀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랬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일어나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지 그 누운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지금 뭐 화장도 많이 하지만은 옛날엔 토장, 땅에다 묻어요. 토장. 우리나라 장례법은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죽은 시신 관을 집어넣고 거기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내가 일부에서는 포크레인을 모르고 네미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모르면 이래. 포크레인으로, 네미콘은 쇠면 묻는 거죠. 예. 포크레인으로 거기다 다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토장 무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돌무덤이에요. 집집마다 다 돌무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 무덤이 돌무덤인데 안이 비어있고 그 돌무덤 안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요. 고조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고조 할머니가 들어있고 증조 할머니 들어있고 증조 할아버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죽으면 그 관을 안으로 밀어넣어요. 자꾸 오래된 분일수록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그 앞에다 놓고 그 앞에 죽어서 한 가족이 한 무덤 돌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같이 땅속에다 묻질 않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토장으로 한 것인가 아니라 돌무덤에 묻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나라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관에다가 넣었지. 또 무슨 이게 뭐 성령이 일으키지만 또 관을 뜯고 나와야지. 뜯고 나보니까 무슨 이게 뭐 흙이 많이 있지. 우리 예수님을 대고 무슨 흙이 이렇게 많아. 털털 털고 나오려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다행히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돌무덤에 묻혀서 흙을 털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나오기에 쉬웠어요. 예수님은 이런 가족 사람들이 많이 조상들이 묻힌 그런 돌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게 아리마테 요셉 무덤이에요. 아리마테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가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묘 아시죠? 자기가 들어가려고 묘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묘인데 자기가 들어가는 가묘가 있어서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가묘 속에 예수님이 묻힌 거예요. 어찌 보면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즐거운 얼굴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초대교인들 한번 읽어봐요. 인사해봐요.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초대교인은 예수 부활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들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오순절날 이제 모여서 그들이 하늘로부터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언제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게 토요일날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음 날이 오늘 우리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 이걸 줄여서 주님의 날이에요. 이걸 줄여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일의 의미예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운전사가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는 자그마한 땅이지만 3대 종교가 있어요. 거기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3대 종교가 그 조그마한 땅에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아주 특이한 땅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바로 거기에 보면은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 날에는 운전을 하질 않아요. 금요일 날 가보니까 그날은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와서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 운전했는데 다음날 토요일 날 됐는데 그 유대교의 운전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쉬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누가 왔냐면은 기독교인이 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토요일 날 운전을 온다 했는데 일요일 날 주일 날 되니까 기독교 운전사가 또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왔냐? 오늘 주일이라 쉬어야 된대야. 그럼 누가 왔느냐? 이제 이슬람교 하는 그 사람이 운전하러 왔어요. 이슬람교는 금요일 날이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 이 3대 종교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잠을 자고 나면 그 알라에 울리는 그 소리가 막 귀에 들어와요. 야, 이게 성지인가? 이게 정말 주님이 태어나는 곳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교 황금다운이 서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된가? 그런 이 회의에 빠지고 온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지이고, 그것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고, 그것이 주님이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을 가지고 와서 풀이 죽어서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진정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주일의 의미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영국의 어느 작가가 자기 친구의 장례식을 갔어요. 가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누워있는데 잠자는처럼 누워있는데 숨을 쉬지 않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와 손을 잡고 친구를 불러 대답했는데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사는 친구인데 사는 게 막 차가운 손이 섬뜩 얼른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나중에 글을 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관 앞에서 손을 잡고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 그의 손을 잡으니 차가운 손이요. 나는 섬뜩해서 그 손을 놓았다. 마치 상한 고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참으로 가슴이 얼어붙는 것처럼 슬펐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건 무신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에게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종족 장례식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이 없고 떠난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유족들은 슬픔과 비통한 울부짖음으로 이제 거기에서 울고 있을 때 가슴이 참 저리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구천동을 막 귀신 되어 떠들고 다녀. 막 떠들고 다니다가 제삿날이 되면 집으로 찾아와. 뭐 하려고? 제사밥 먹으려고. 그래서 차려주는 제사밥 먹고 과일 먹고 생선 먹고 고기 먹고 술도 마시고 배 터지게 먹고 귀신이 또 1년 동안 돌아다녀. 1년 동안 돌아다니다 1년 동안 돌아다니니 배가 너무 고프다. 얼른 제삿날이 오너라.
그또 제삿날이 오면 제삿집 가면 차려놓은 거, 그 후손들이 차려놓은 거 또 밥 먹고 제사상 먹고 또 1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은 먹지도 못하고 구천도를 돌아다니다가 배고파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잘 안 지내잖아요. 주두식도 하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조상들은 제사밥도 한 번도 못 얻어먹고 그냥 돌아다니다 끝나고 말겠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했고, 우리도 죽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잘하는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곳으로 간다. 자꾸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노마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왕이 될 때 우리도 장관 자리 어디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오려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주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도 뭔가 자리 하나 얻으려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형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두렵고 무서웠을 때 오늘 하신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는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아주 그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분인데 감옥에 갇힌 분이에요. 그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무섭더래요. 두렵고 무섭더래요. 그런데 어떤 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올 때 손이 묶인 대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뭔데 감옥 안으로 나비가 하나 날라오더래야. 탁 날라오니까 여유 있게 나비가 딱 앉아있는데 가다가 물통에 빠지려고 그래. 근데 그분이 묶인 채로 가서 나비를 뜨다가 그래서 탁 날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나는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저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나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날려보내는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랴. 누구라고? 목사님.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오래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역시 종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종교를 가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여유 있게 나비를 날려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 할렐루야. 예수 믿었대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직제자는 아니더라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로 갔다가 하늘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우시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런 사명과 함께 보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180도로 회심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림을 받고 바다의 위험과 배고픔의 어려움과 마운데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그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죽으면 천국까지 하늘나라 가지 기쁜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속으로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죽는 거 봐야겠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막상 죽으려고 하면 아이고 안 죽어 왜 죽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헛것이 된 거지. 응? 된 거지. 마지막에 가날 때도 내가 이번 철학기도 때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죽었다고 이거 누워있어 우리 교인들이 하늘간을 밝은기를 불렀어요. 하늘간을 밝은기를 부를 때 우리 영혼이 죽음의 사자와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지금 씨름하고 앉아있는데 죽음의 사자 홀딱 영혼을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환한 빛이 비춰오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나라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성도를 보고 부르라고 했더니 내가 진짜 안 죽어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부르더라고 그냥.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신은 차가운 시이 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갔어요. 저도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웰다잉,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이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벌써 제가 60대 후반이 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 목사님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만 하십니까? 예수 말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소망이 됩니다. 도하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용기요 희망인 것입니다. 78세 된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특별히 신학 성경을 잘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경에서 제일 감명되고 은혜 된 단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을 읽을 때 막 힘이 나고 능력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부활한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에이라는 사람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독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이제 총장을 했던 김말란 박사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장례식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장성호를 부르지 마십시오. 며칠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 내가 죽거들랑 joy of song 기뻐하며 찬미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런 걸 부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의 찬양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김알람 박사님 이 연결식 때는 이 천국 환송식으로서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아주 대대적인 특별히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사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100평 아파트에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받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최대의 기쁨과 행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통해서 내가 세상에 맛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막 힘이 나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우중충하고 여전히 근심에 쌓였고 여전히 코에 빠지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온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어요. 무거운 죄의 짐을 다 털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누리며 삽시다.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으뜸이를 부활시켜 주셨고 우리 한은섭 집사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자도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과 핍박과 실패와 어려움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게 명언이에요.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삶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교회 와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가야 되고 부활을 전해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다시 한번 힘있게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답시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셔서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